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님의 날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령하여 주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삶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늘 거룩함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 조국을 위해 생명 바친 수많은 순국 선열과 유공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땅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서도록 복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갈등이 화합으로, 불의가 아닌 정의로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강하게, 국민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 공의롭고 번영된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금천교회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부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함께하는 참된 구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짐을 지고 위로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사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이 감사의 열매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새누리의 찬양대에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김동명.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 뱃전에 부서지리라.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르리라. 김동명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마음을 호수에 그리고 촛불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유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이 잔잔할 때도 있고요, 일렁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의 촛불이 잘 타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촛불이 흔들거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입니까? 아니면 요즘 일렁거리는 그런 물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잘 타오르는 촛불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불빛이 희미해져 가는 상태입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호수와 같은 촛불과 같은 마음을 잘 지키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들이 없었는데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더 많이, 더 빨리를 삶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많아야 돼, 더 빨라야 돼, 더 소유해야 해.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의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구매력을 살펴보면 24배가 증가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증가 속도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평균 구매력을 24배 성장한 것을 다른 나라로 살펴봤더니 선진국인 영국이 20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1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150년 전에 링컨 대통령과 지금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증가해 보다 보니까 그때 살던 모습, 링컨의 모습과 BTS가 같이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간호사분들이 계신데 영국의 150년 전에 나이팅게일과 그리고 MG 간호사가 같은 곳에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발전은 일어났지만 많은 세대 간의 갈등과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과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이 사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어른들은 음식점에 가면, 식당에 가면요, 참으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주문하는 키오스크 때문이죠. 저도 심지어 그래요. 이 키오스크 앞에 서면요, 뭘 고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바로 이 손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뒤에 누가 서잖아요? 갑자기 멍해집니다. 빨리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랑 얼마 전에도요, 눌러야 되는데 막 뒤에서 기다리면 조용히 계시지 않고 막 이런 젊은이들이 그럼 좀 도와주든지. 그러면요, 저희가 아무거나 막 누르는 거예요. 저희 대학생 딸은요, 거의 빛의 속도로 누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몇십 년 차 나는 것 같지 않지만 편지를 2, 3일 보내면서 답장을 기다리던 저희 세대와 바로 문자를 보내서 정보를 공유하는 지금 세대는 다른 것이죠. 논밭을 바라보며 마치 영국으로 치면 2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기성세대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핸드폰 알림음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정보를 놓칠까 봐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이 새롭게 등장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요, 갑자기 새로운 문제들이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에 나가게 됐고 장수가 됐습니다. 막내 아들로 사랑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왕에게 버림을 받고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즐기던 그가 이제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변화가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극심한 두려움이 그의 삶에 놓여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의 삶의 변화 가운데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군사가 나를 둘러 진칠자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태연할 수 있죠? 물론 다윗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호수가 일렁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마음의 승리입니다. 이런 마음의 승리를 가지니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죠? 실제로 이기게 되었고, 할렐루야! 실제로 극복하게 되었고, 실제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승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의 승리입니다. 잠언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이 올 수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사소한 불행에도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약간의 어려움에도 나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불행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킴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은요, 긍정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행복한 조건들이 많아도요, 한 가지 불행한 요소가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나의 삶은 불행합니다. 그때부터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사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죠. 그런데요, 이렇게 많았을 때보다 오히려 한 가지가 찾아왔을 때가 더 힘들어 보여요. 왜 장인어른이 나 미워하시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쫓기고 죽일 것 같고 무너질 때는 오히려 하나님 더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 하나의 문제들, 하나의 불행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의 삶이 일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불행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미 지지 않았나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에 소견이 적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딱 한 줄 있어요. 경증 고혈압.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다 건강해. 근데 고혈압? 이러면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AI도 있고요, 많은 정보가 있고요, 뭐 책 아니어도 찾아볼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게 문제다. 큰일 난다. 당신은 경계선이다. 이제 무너질 수 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해요. 적절한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수많은 정보의 스트레스가 작은 불행 하나가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에게는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무엇을 고백하나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라고 고백한 거예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최고의 능력 대신 최고의 삶의 긍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출렁거릴 때, 나의 촛불이 꺼져갈 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정이시며 하나님이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승리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던 한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개가 자욱해지는 겁니다. 의외로 항해할 때 안개가 끼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타이타닉호도 안개 가운데 빙하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까지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제일 두려웠던 사람은 선장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인도해서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때 저 안개 너머로 보이는 작은 불빛을 발견했어요. 바로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방향성 되는 등대의 불빛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빛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와 축복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다시 따라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일렁거리지 마시고 마음의 호수와 빛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상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 현상이 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산을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산소와 나무와 수많은 양식을 공급해 준 그 산을 바라보세요.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의 현상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나무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산을 바라본 것이죠.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긍정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감사에 집중했습니다. 감사에 집중했어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을 바라보면 내 살이 먹힐 것 같죠. 그렇죠. 이 두려운 상황을 보면 내 살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되돌아보니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사실 다윗은 죽어도 한 20번은 죽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악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찾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불행의 조건, 아픔의 조건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잘하는 팀은 LA 다저스입니다. 그 LA 다저스 팀에는 지금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한다는 오탄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류현진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뛰었었습니다. 지금 김혜성 선수라고 또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있죠. 너무 잘합니다. 서부리그 1위예요. 그런데 이 팀의 성적은 어떤지 아십니까? 현재 1위인데 35승 22패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다 있는데 22패를 했어요.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화 이글스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많잖아요. 저도 팬인데 졌다고 하면 기분 나빠요. 아, 왜 졌어? 왜 노시환은 왜 못 쳐? 뭐 속상한 거죠. 한 번만 져도 이렇게 사람 마음이 속상합니다. 흔들려요. 감독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누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LA 다저스 세계 최고의 팀인데 22패를 했습니다. 그 팀 끝난 건가요? 감독이 못하나요? 그 팀 이제 무너지나요? 아니요. 35승 했지 않습니까? 패배만 바라보면 삶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삶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정의 삶입니다. 삶 가운데 도전이 옵니다. 역경도 옵니다.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출렁거리는 파도와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불행을 보십니까? 불평을 보십니까? 아니요.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팀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팀입니까? 감사를 찾으십시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노예 영유아 유치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강습회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 많은 또 선생님들이 오셔서 참여하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참 바빴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식당부와 여전도회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찾아다니시면서 너무 애쓰시니까 감사의 인사를 진심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애쓰십니다. 더우신데 이렇게 식당에서 고생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심 어린 그 대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요? 불평거리가 없나요? 아니, 많죠. 날씨가 더워져서 음식하는 게 얼마나 더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분주해지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이팅게일과 MZ세대 간호사가 같은 식당에서 조리하니 우리는 30대도 있고 60대, 70대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있다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배를 저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의 거리를 찾으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새신자분들이 오셨는데 때로는 연세 드신 분들도 오시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옵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을 하면요, 눈을 어디야 둬야 될지 몰라.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밝게 쳐다보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온 세대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금천교회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불평거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나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어려웠지만 다시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성소에 가서 예배드릴 것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감사죠. 먼저 감사한 겁니다. 그 선감사만으로도 그는 회복될 수 있었어요. 마음이 잡힐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무엇을 흔들거립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감사로, 그 예배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비교적 행복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에게 맡겨요. 아이들이 애착 인형이 있어도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더라도 놀이터에서 놀 때는요, 갖고 놀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맡깁니다. 엄마 이거 잘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걱정 안 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놉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놉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요?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쪽 눈은 못 뜨겠네요. 정말이에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맡겼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데,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우리는 의심이 드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저도 한 기관에 갔는데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지품을 사물함에 넣고 열쇠로 잠그래요. 그래서 목 들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열쇠를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찜찜합니다. 열어가지고 내 핸드폰 다 정복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믿을 만한 곳에 가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우리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할 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애썼고 기도했고 주님 의지했고 전쟁에 참여했고 용서했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주께 예배하고 맡긴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위대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최고의 긍정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감사로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배들이 이 마음의 호수에 다가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좀 사색했으면 좋겠는데 저기서도 배가 돌진하고 있고 여기서도 노를 저어옵니다. 수많은 배들 정보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다시 한 가지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일은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극복하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맛있는 식사를 하다가 속 입술을 꽉 깨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살짝 깨물어도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너무 세게 깨물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겠고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혈을 하고 또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입이 다 헐어가지고 너무 아픈 겁니다. 거울을 보면 지금도 입술이 퉁퉁한데 더 부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싫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음식만 먹어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 아들과 체스를 뒀어요. 근데 얘가 실력이 너무 늘어나서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막 열심히 뒀어요. 이겼습니다. 제가 아들을 이겨먹는 거예요. 딱 이기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안 아픈데? 계속 퉁퉁 부어서 아픈 것 같았거든요.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면 또 아파. 그러다가 또 우리 체육관에서 우리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족구를 찹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하나도 안 아파. 사람이 집중을 하잖아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잖아요. 아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아플까요? 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생각할까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픔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허락한 사명에 집중하십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많은 고민들, 너무 많은 공격들, 너무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께 집중할 때,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다시 나에게 주신 첫 사명에 내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 나는 마음이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 가운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쓸데없는 오해와 생각들 내려놓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삼보다 더 무서운 게 고3입니다. 저희 집에도 고3이 있어가지고 고3이 더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산삼보다 더 귀하고 더 위대한 게 고3 아닙니까? 그런데 고3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학 못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내가 원하는 데 못 가면 부모님은 얼마나 실망할까? 주변의 시선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고3 부모님들 어떻죠? 내 아이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변의 여러 상황들에 신경을 쓰니까 제대로 이 시기를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과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나의 평가에 신경을 쓰면 나는 아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명 가운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주님을 사모하는 것. 다윗은 거기에 다시 집중한 거예요. 이러 여러 상황 가운데 다시 주께 집중한 거예요. 다윗은 고3의 어려움보다, 사업의 실패보다, 관계의 배신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삶에 다가온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다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첫 말씀, 그 기도들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궁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10번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시대는 변하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공격을 해왔는데 10번이나 금메달을 땄어요. 10연패입니다. 대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의 시선보다, 다른 나라들의 공격보다 내 관역에 집중한 겁니다. 내가 쌓아야 할 곳, 내가 나아가야 할 곳. 그러니까 그 마음의 훈련이 돼 있으니 계속해서 10점, 9점, 10점, 9점, 10점 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내가 흔들려야 할 일입니까? 다시 사명 가운데, 다시 주님이 주신 복음 가운데 이 6월 여전히 우리는 전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어드렸던 동일한 시입니다. 이 시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그 사랑의 다가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김동명,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 뱃전에 부서지리라.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줘.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호수 같은 내 마음, 촛불 같은 흔들거리는 내 마음, 다시 주님 노저와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뱃전에 부서지도록,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르도록 나의 사명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여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도전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여전히 언제나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긍정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조건을 찾고 다시 한 가지의 집중함을 통하여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여정 찬양하실 때 우리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2절 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하나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대선과 모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와 공의와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바라볼 때 때로는 흔들리고 불평거리와 감싸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다시 긍정되신 하나님과 감사와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 승리하고 내 마음을 다잡는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후손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능력과 은혜와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울부짖는 기도와 하나님 아픔의 눈물 가운데 위로와 능력과 은혜와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모든 관계 가운데 자녀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정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와 건축 선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우리 성미와 일천번제와 중심의 예물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오직 다윗처럼 어려워도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이번에 대선을 통하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를 뽑아 우리의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뽑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의 앞길에 평안을 가져오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그리고 대선을 앞둔 우리 민족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